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이곳 풍동 지역에 세워진 지 19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20년이면 강산도 2번이나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19년이나 된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19년 된 우리 큰빛 강수교에 주신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바로 이 말, 일어나, 이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일어나, 제발 다시 일어나, 이대성 목사.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서 점점 더 나태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봄볕에 졸고 있는 병든 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열정을 품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 영어로 it is not too late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7세나 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Arise, go up to Bethel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즉시 일어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그는 사기를 쳐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하기야 야곱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낚아챘다는 겁니다. 좀 더 직역을 해보자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강도요, 도둑이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남자답고 또한 맏아들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비겁하고 여성스럽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밉상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다 밉상인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린 일 계속해 왔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몹시 시장에서 돌아온 기회를 노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빌미로 술수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기야 이로 인해서 야곱은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은 잠시 접으시고 28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오르락내락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 바로 그곳. 이 베델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사다리를 어떤 생각을 갖고 놓죠?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근데 사다리는 올라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도 씁니다. 사다리는 내려올 때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다리는 지금 누가 놓은 것입니까?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직접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다리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다리가 바로 인자, 즉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다리신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는 베델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희서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떠났는데 떠나는 딸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란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곧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오게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단서를 달고 있어요. 야, 참 야곱 얍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얍상할까?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또다시 한번 그 약속을 단서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비록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원성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온전히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그것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함께 호의호식을 합니다. 엄청난 부까지 누립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분노를 산 그는 또다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금 형이 자기를 잡겠다고 옵니다. 야복강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뒤에서는 라반과 외삼촌 형제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서 격렬하게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언제나 승리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 에서나 그 어떤 인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르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에 찌든 채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냉랭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탄탄대로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absolutely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난리도 안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자꾸만 더 힘든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단코 부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수단을 벌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결국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야곱은 10배 이상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첫날 밤 사랑한 여인을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에게 주어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어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10아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잃어본 줄 알고 수십 년간을 눈물 흘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끔찍한 사건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12를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 아니었을까요? 저도 손녀딸을 요새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랬던 이 딸 디나가 그만 세겜 땅에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개한 그녀의 오빠들,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사건 왜 발생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아올 때 반드시 베델로 오겠다고 서원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야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은 약속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온전한 11절 드리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 헌식자처럼 다 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의 단서를 단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단서를 단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길을 내서 평안히 아버지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인데 그곳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신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이 꼭 무슨 어떤 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런 대상만이 아닙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이에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이미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와 셋째 명령은 함께 합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서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세를 갖추는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의 장면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보면 물론 옷도 단장에 입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게 있어요.
대리미를 꺼내가지고 돈을 다리셨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 그때 돈이었는데 10원짜리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이곳에 왔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일에는 그의 합당한 자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보니까 땅에 묻고 있습니다. 땅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예배의 대상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요 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어떤 난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절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SOS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천지 사방이 꽉 막혀서 천길낭떠러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옛날 환난을 만났을 때 도와주셨던 베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인데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큰빛 강수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에 있어야 될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옛날 우리를 도와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우리 모두 다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난날 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물든 세겜 땅에서 이제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 뭡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비웠다.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났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소리엘이라는 찬양 가수들이 있는데 이 소리엘은 뭐냐면 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어진 찬양 가수들의 이름이 있죠. 소리엘. 그 가수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큰빛강속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 강성교회 창립 19주년이 되는 이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 바로 그 장소로 힘차게 올라가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첫사랑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밝게 비추는 큰빛 강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 주여, 주님, 베델의 축복을 약속하셨을진데,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주셨을진데, 주여, 우리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줄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겠사오니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양의 제단 온전히 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저 죽은 영혼들에게 온전히 비추는 큰빛 강성깨와 주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생명과 참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